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의 지혜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의 지혜.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워크 앤 밸런스. 그래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의미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이 선배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삶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어떤 삶이 또 좀 희생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솔직히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직장엔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현재, 지금 바로 자신이 삶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욜로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에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딩크족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그러한 세대인데요.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양육하는 그 시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현재라고 하는 자신의 삶. 근데 여러분, 과연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도, 그들이 늙어진 그 미래에도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스스로 행복한 삶을 과연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내가 없으면 미래의 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종말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대비하는,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모두가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즐겨야 한다 이야기할 때 우리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멸망의 때,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하는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영적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피난처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피할 대상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여전했어요.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북방에서 오게 될 굉장히 큰 재난과 큰 멸망을 대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요,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팔을 불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나팔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큰 나팔을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부는 큰 나팔이에요. 즉 본문은 유다 온 땅에 전쟁을 경고하는 전쟁 나팔을 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긴박하게 임박한 전쟁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또한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군대와 더불어 이 장차 북방에서 오는 세력과 그 군대들과 함께 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이 전쟁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전쟁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해도 이 남유다가 결국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로 피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쟁은 전투에서 승리해야 살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살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피해야 살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견고한 성이 어디입니까? 든든한 요새 예루살렘 성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고요, 또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 주변을 수만의 병사들과 병거로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그 종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있었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종의 눈을, 영의 눈을 뜨게 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병사들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도단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편지로 이 스기야 왕을 협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요, 견고한 성이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군대가 퇴각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과연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멸망의 때,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과 곤고를 겪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말라, 도피하라. 어디로? 견고한 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시온 성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과감히 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재앙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재앙의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견고한 여호와의 성에 거함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될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낙심하고 왜 놀랄까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자조할 거다, 한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칼이 생명에 지금 이르렀다 하면서 한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당할 거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고해 주셨잖아요.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 지금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당시 유행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시면요,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많으면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법이죠. 근데 그들은 헛된 말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말을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면서 거짓 예언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합니까? 더 큰 죄악의 늪으로 빠지도록 그들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평강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칼의 소리에는 외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감리교회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감리교회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감리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딱 한 줄 이렇게 딱 읽어놓고 자꾸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 안 하면은 누구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어렸을 때도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펴놓고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저는 이 장로교 쪽으로, 그래서 이제 신학을 다시 신대원을 장로교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교단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교단을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평강의 소리는 전하는 자도 좋고 듣는 사람도 어때요? 듣는 사람도 너무 좋죠. 근데 칼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전하는 자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은 어때요? 거북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정말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전해지는 어떤 그 말씀이 이게 정말 인간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설교를 해야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개인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 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단 거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보면 자꾸만 제가 싫어하는 반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꼭 그걸 갖다가 굳이 먹이겠다고 이렇게 반찬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알죠. 제가 고르게 영양소를 흡수하고 자라게끔 하시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깨닫지만 그때는 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성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입에 단 말씀이든 거치는 말씀이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거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이 균형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마음의 악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와 또한 이 범죄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이 씻어버리라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카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탁하다, 표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타와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요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다. 수동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는 것인데 그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고행이나 수련으로 자신의 마음의 악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악을 씻는 것,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이 내면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악이 깨끗하게 마치 표백한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악이 씻겨지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강의 소리든 칼의 소리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안에 악을 씻겨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